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나와 질문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가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주님을 좇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하고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은 아주 쉽고 많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전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 자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면서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주 쉬우면서 아주 어려운 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쉬우면서 거꾸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오늘 죽게 됐는데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게 된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에 10명이 오늘 죽게 되었다. 오늘 노환으로든지 암으로든지 늙어서든지 어쨌든 오늘 죽게 되었다. 그 사람 10명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내가 죽는데 오늘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영접하고 믿는 사람 10명이다 그러면 채 한두 명, 두세 명은 안 됩니다. 10명이면 아마 10명 다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10명 가운데 나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죽을런지까지는 잘 모를 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되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걸로 결코 끝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 천국이 완성된 천국도 아니고 그걸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 영원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천국의 중간의 과정이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너가 받은 달란트, 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 했는가? 1달란트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 받은 2달란트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 받은 5달란트가 어디 있는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 심판대를 거쳐서 구원은 받게 되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 가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성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의 그런 갈림길에 신자들은 다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기로 하고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예배 정도 드리고 찬양 정도 하고 기도 정도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인생에 사는 이유가, 먹는 이유가, 마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전환점에가 그것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5년, 10년, 20년이 흘러가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왜 많냐 그러면 예수님을 어느 것보다 사랑하는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세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아주 미적지근한 신앙이거나 혹은 죽어가는 아주 연약한 촛불 같은 상태를 유지해 가거나 아니면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는 촛불의 상태에 남게 됩니다.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는 촛불의 상태를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갓난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젖먹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이가 살아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돌보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요. 갓난아이가 살아나려면 돌보는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갓난아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갓난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하고 아집과 독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갓난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쉽게 죽어버리는 것이. 가령 3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30살 살아오는 젊은이가 내가 교만하고 아집이 있고 독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많다 그 말이에요. 배워야 하는 것, 또 엎드려야 하는 것, 겸손해야 하는 것. 사실은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대로 그러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에서 내가 더 자라갈런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갈런지 아니면 그 아주 연약한 믿음 가운데 존재해서 물론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존재할 때는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의 촛불이 꺼져버리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데마가 사랑하여 떠나버렸던 것처럼 떠나버린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부인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어느 때까지는 어린아이가 가능해요. 어느 때까지는 어린아이 신앙이 가능해요. 그러나 어느 때를 지나가면 결단을 해서 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든지 죽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어린아이 신앙이 가능해요. 어느 때까지인지는 몰라요. 대부분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는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또 중학교 때도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또 성숙해가는 또 어른이 돼가는 독립해가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을 버려가든지 부인해가든지 혹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든지 그렇게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50살에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50살인 어른들은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냥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도 일단은 그 상태에서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 동안은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태가 5년을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가 10년을 계속하지는 않아요.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 흐릿한 믿음의 상태를 계속 해간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는 않고 그냥 예배에만 참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기도만 잠깐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신앙으로 예배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그래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하심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군사로는 살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살려 그래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인생과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삶을 산다는 걸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삶을 사는 것이, 그 걸음을 한 걸음 떼고 출발하는 것인데, 그 걸음을 한 걸음도 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종교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고 절대 30년이 지나도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떤 말씀요? 직접 하신 말씀들. 구원에 대해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을 살펴보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의 현 시대에서는 구원받기가 아주 쉽죠. 물론 거짓말입니다만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부자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부자가 이제 돈을 한 100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00억 가진 부자는 100억을 가지니까 온통 마음과 생각이 돈 100억에 쏟아부어 있어요. 왜냐하면 100억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10대다 그러면 자동차가 10대면 10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10대에 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이 10채면 10채를 돌봐야 돼요.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쏟을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가능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못 깨닫고 이해할까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약대는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기는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거죠. 실을 꿰는 구멍이 바늘귀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셨어요. 그럼 낙타는 바늘귀에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못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나 놀래요. 심히나 놀래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받은 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부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 일,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도 그랬어요. 부자가 되는 건 너무나 좋은 일. 왜? 부자들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고 존경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했고 원했던 것이,
부자로 살기는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던 것이, 부자로 살아야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좋은 것을 먹고, 남보다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남보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고, 여행도 하고 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부자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재물을, 그거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가진 재산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은 자기 것, 그리고 천국도 예수님께 받는 것,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라, 그 의미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정말 쉬워요. 예수님을 따르면 되거든요. 부자 청년에게 너가 너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자기 거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면 됐거든요. 근데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는 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불가능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리던 안락한 집,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마시고 놀고 잔치하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 다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 그런 삶하고 결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부자들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삶을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자기 왕이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의 방식을 옛날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그 변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거나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인가? 라고 물으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은 자기 옛날 살아왔던 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걸 바꾸는 데는 과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환난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내가 옛날 살아왔던 방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식이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그대로 산다면 그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과 삶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게 가득한데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어렵고 저렇게 가도 고난이고, 이 길도 막히지 않고 풀리지 않고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자들은 돈이 마음속을 채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얼마나 어려우냐, 심히나 어렵다. 대신에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왜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아니면 간혹 일어나요? 간혹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처럼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족장들 같은 경우도 부자로 많이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고 야곱도 부자로 살았고, 물론 야곱이 부자가 된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욥도 부자로 살다가 다 가난하게 돼버렸다가 다시 부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자, 그런 부자들은 재물의 마음을 별로 두고 살지를 않았어요. 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노아도 그랬고. 물론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재물의 마음을 더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려라 그런 짐승들도 자기가 너무 좋은 것이니까 없애질 않았어요.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좋은 걸 사용하려고 아껴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다가 지옥에 떨어졌지요.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철 모르는 청년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리고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부자들이, 교회 다니는 부자들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1명, 2명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 다니도 부자들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사장이 있고 높은 회장이 있고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 부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를 또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이게 현 시대에 교회 다니는 부자들이 있다. 뭐 목사님들 중에서 부자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중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들은 대부분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지옥 가요.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도 지옥 가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환란이 닥치고 지옥의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재물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거나 마음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부자라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돈이 안 빠져나와요. 이제 저야 부자로 안 살아봐가지고 이 부자 뱃속에 얼마나 돈이 꽉 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자로 살게 되는 경우는 조금 꽉 차기가 쉬워요. 예전에 책을 한참 사서 보고 책을 가질 때에, 한참 책이 이제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가진 그 책이 너가 예수님 자리를 지금 대신 차지해 가고 있다. 그러니 책이 지금 너한테는 우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2번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어쩌다가 책을 하나를 이렇게 신발을 안 사고 밥을 안 먹고 그러면서 책을 사가지고 보고 모으고 책을 모으고 사서 보고 그러는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책이 많아져 가면서 책이 뭐가 돼버리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책이 지금 너한테 있어서 심각한 이런 우상이 되고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마음에 쫓아내고 밀어내고 버려내고, 이게 지금은 이제 책이 목사님 서재에 서재에 한 모르겠어요 몇 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근데 책권수를 다 셌었어요. 옛날엔 책권수를 다 세고 내가 한 달 되면 한 달에 책을 총 몇 권을 샀는지, 그래 책이 총 몇 권이 됐는지, 그 다음 달에는 몇 권을 내가 목표하고 사야 되겠다,
한 해에 내가 전체 책을 지금 몇 권이 샀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내가 지금 올해는 300권을 책을 샀구나. 어떤 해에는 274권을 샀구나. 올해는 130권밖에 못 샀는데 책을 너무 적게 샀다. 올해는 130권만 살려 그래도 한 달에 몇 권을 사야 되냐 그러면 한 달에 10권을 넘게 사야지 130권이. 근데 그렇게 샀던 해는 내가 알기로는 책을 너무 적게 샀다 그러는 거지. 한 달에 10권을 넘게 책을 사는데 책이 적게 샀다 그런 해에 들어갔어요. 책권수를 다 셌어요. 그리고 목표를 잡아놨어요. 그 책이 몇 권 있다는 걸 내가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항상 책권수를 또 자주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책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책이 이제 나가니까 지금은 책권수가 몇 권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또 책이 없어져도 상관없고 있어져도 상관없고, 그리고 책은 이제 별로 가치가 없고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책을 간간히 사서 보긴 하지만 지금도. 그러나 책이 몇 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무관심해요. 또 책을 누구에게인가 500권을 줘버린다 그래도 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맛이. 부자들은 책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중고가 되니까. 돈은 중고가 돼요 안 돼요? 돈은 중고가 없어요. 금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중고가 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중고가 안 돼요. 집 같은 것도 옛날에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값이 올라갔어요. 땅도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나 경기 침체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간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는데 그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마음을 쏟는 게 더 많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탤런트를 좋아해요. 한 명을 좋아해요. 한 명만 좋아하면 내가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아니면 무한도전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본다.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한 명이 간혹가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내가 좋아하는 그 한 명의 탤런트가 모든 연속극 드라마마다 다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오락 프로그램마다 다 나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좋아하면 간혹 나오는 것만 아마 학수고대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TV를 본다 그러면, 아니면 인터넷에서 뭘 본다 그러면 보는 것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그 탤런트를 보려고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겠죠. 영화배우를 보려고, 탤런트를 보려고, 대중가요 가수를 보려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20명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봐보세요. 내가 지금 탤런트를 내가 30명을 좋아해요. 30명을 좋아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30명 좋아하는 데서 줄어들어 가야지 맞는 걸까요? 더 많아져 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줄어들어 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탤런트가 더 많아져 간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어떤 탤런트를 안 좋아하다가 좋아하다가 2명 좋아하다가 3명 좋아하다가 안 좋아하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30명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그치요? 그런 경우는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없는데 한두 명 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구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탤런트에 빠져가지고 항상 그에 대해서 갈구하고 원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탤런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져 간다.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이 부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으려면 어느 때 어린아이 신앙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부자가 결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런 말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을, 부자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싶어요. 자기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쉽고 여반장이에요. 심지어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이냐를 묻는 헌신, 결단의 전환점에는 주로 뭐가 있냐? 그럼 11조가 있어요. 11조. 내가 번 소득이, 내가 번 돈이,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그 결단의 과정의 전환점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11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게 10분의 1이라는 게 적은 액수가 되지를 않아요. 뭐 5만 원에서 5천 원 그러면 적은 액수예요. 1,000원에서 100원 그러면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돈 액수가 커져갈수록 적질 않아요. 커져갈수록 적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제게 11조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1조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니다, 목사님. 근데 100만 원 11조를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데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100만 원 11조 가운데 10만 원 11조인데 5만 원은 교회에 드리고 싶고 5만 원 내가 고아원에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별로 없고, 돈을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요. 그 100만 원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 내기가 아까워가지고 묻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20만 원만 내고 20만 원은 선교단체에 보내고 30만 원은 고아원 같은 데 구제하는 데 쓰고 또 그 다음에 10만 원은 어떻게 쓰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의 10만 원이나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의 100만 원이나 1억 받는 사람의 1,000만 원이나 똑같은 돈이거든요. 똑같아요, 그게. 근데 많이 번 사람에게는 1억을 내가 한 달에 번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그걸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요. 물론 어느 정도 액수가 되어져서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여기저기 한다,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법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시금 살펴봐야 될 부분에 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색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살펴보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색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문제에 있어서 결단이 안 돼버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자리로 흘러가 버려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1조 하는 걸 배우지를 못해버렸다. 그러면 기본이 안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버렸고 아주 이제 지금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한 5년 됐다. 근데 11조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신앙은 볼 것이 없어요. 아마 10중 8구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1년이다. 아직 11조 생활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물론 또 실제 그 삶이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리 좀 복잡한 삶이 있어요. 왜? 아내가,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빠가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안 벌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자기가 버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내야 되는 결단, 심지어 자기 가정에서 쓰는 생활비로 받은 돈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야 되는 결단은 싸워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싸우기보다 안 싸우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그 결단과 헌신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과 헌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단과 헌신의 중심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 재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지만 많이 가질수록 그 많이 가진 걸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신발이 한 켤레 있는 사람하고 신발을 내가 20켤레 집에 쌓아둔 사람하고 사실은 누가 더 신발에 대한 애착이 많냐 그러면 20켤레 가진 사람의 애착이 많지 한 켤레 가진 사람의 애착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20켤레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메이커 옷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그냥 그저 그런 옷 두어 벌 가진 사람하고 누가 더 옷에 대한 애착이 많느냐. 애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는 거예요. 애착이 많으니까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바른 신앙과 예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믿음이고 그러지 그냥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손을 비비거나 머나먼 그대여 그리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이나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심이나 어렵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또 내가 부자다 그러면 그 부자가 그 부유한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임무와 사명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겨준 것을 너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지요. 자기 인생도 자기 거고 돈도 자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그걸 깨닫고 알고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극히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 그래서 살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는 헌금 11조 같은 거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살게 됩니다. 그러지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큰 돈을 벌 때는 그게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도들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서 버렸어요. 왜? 돈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헌금 괴짝에서 돈을 몰래 훔쳐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요. 왜?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2명 가운데 한 명은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은 지옥에 떨어졌지요. 사도가 아니게 됐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중심에 가 있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가깝지 않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나를 좇는 너희 또
12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희 12도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를 쫓는 너희도 그 중에서 하나는 떨어져 버리고 그 하나의 자리를 딴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맞디아예요. 그 사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러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셔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냐 그러면 집,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그 다음 부모, 자식, 그 다음 전토를 재산이에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는 것이. 물론 그것이 가정을 떠난다거나 가출한다거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 살고 있는데 서로 헤어져 버린다거나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 자식을 버린다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디에서요? 마음 중심에서 그걸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차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가는 것을 다 멈추고 스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다가 구원받지 못해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지를 못해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되지만 거기에서 어느 때가 되면 결단해야 돼요. 자식이냐 주님이냐. 물론 자식을 버리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치요? 자식을 계속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식을 부모는 키워야 돼요. 양육하고 부양하고 사랑해야 돼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자식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부모가 산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아내 또 젊은 사람들은 청춘 남녀는 상대방을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청춘 남녀가 사귀면서부터 믿음은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은 아주 많이 만납니다.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요. 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아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 왔어요. 돈 때문에. 주일날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주일날 장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진간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요? 돈 벌어야 되겠어요. 예배드리기보다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죠?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사업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할 게 없겠지요. 사업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주말에가 직장이 쉬니까, 주일이 쉬니까. 의미할 게 없는데. 내 식당이 있어요. 내 장사하는 가게가 있어요. 내 옷가게가 있어요. 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막 그날 열면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손님이 와서 돈 벌지요. 돈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문을 닫으면 그땐 돈을 더 못 벌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갈림길이 거기거든요.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느냐, 믿음에 성장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져버리고 퇴보하느냐의 결단이, 관이 전환점이 거긴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참 많이 떠나가 버렸죠. 펜션 사업을 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장사를 한다고 떠나가 버리고 다 그렇게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넘지 못해.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넉넉한 돈을 달라고 원해요. 자기에게 큰 재산을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원했어요. 건강도 달라고 원했어요. 사건 사고도 없게 달라고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기는 다 받고 자기 인생과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오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요. 그런데 안 떠나가고 예배당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한다 그 말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수를 내가 믿을 때부터 천국을 내 걸로 얻었는데 그 천국을 얻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 갈림길에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내가 지푸라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계속 타요? 아니면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죠? 금방 타다가 꺼져버리죠. 언제 꺼질지는 몰라요. 지푸라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금방 타다가 꺼져버려요. 안 꺼지게 하려면 나무를 공급하고 장작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지푸라기 상태에서는 조금 태워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런 믿음은 지푸라기가 타다가 언제 꺼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촛불도 생일 케이크에 촛불 같은 것은 켜놓으면 금방 꺼져버리죠. 다 타가지고 금방 꺼져버려요. 너무 얍실하니까. 금방 촛농이 녹아가지고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촛농이 다 녹기 전에 빨리 케이크에 불을 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촛불이 너무 얍실해서 그냥 꺼져버리기 때문에 생일 축하를 제대로 못하고 끝나버리죠. 그렇게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어려워요. 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있고 나중된 자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사랑해가고 예수님과 더 동행해가고 믿음이 더 좋을 텐데 나중 믿은 사람이 이제 늦게 따라가니까 늦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은 추월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은 뒤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뒤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가질 않아요. 미적되고 나중 믿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빨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나아가요. 그래서 추월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그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는 보장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중 믿은 사람이 3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수 있다 그 말이. 그런 사람은 훨씬 많아요. 실제로 나이가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믿음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70살 된 분을 만나서 어떨 경우는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30년 믿은 생활에 허송세월하고 산 거예요. 허송세월. 말씀도 관심 안 가지고 자식 키우고 자식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버려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눈물버려 기도하지 않고 자식 위한 인생을 30년간 살아온 것이 신앙생활 한동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갖고 나중에는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로 가버려요. 근데 30년 자기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 받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없이 어떻게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말만 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쉬우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삶을 통하여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삶에서 입증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라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다 재버리신다고 말씀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재버리신다.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치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를 재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중에 사도들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천국에서 누리는 유업과 약속 속에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그것도 또 다 끝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 받는 상급이 또 틀리다 그 말이에요. 받는 상급이 또 틀려요. 비유로 하자면 뭐 그게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노숙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집도 열도 없어요. 왜? 상급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국은 들어갔어요. 대신에 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지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서 얼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굶주리는 것도 없어요. 추운 것도 없어요. 더운 것도 없어요. 근데 노숙자예요. 아마 어디든지 배고프도 주고 어디든지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리고 굶주려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노숙자예요. 얼마 동안요? 모르지요. 한 만년? 그러면 이제 만나면 그래야 되죠. 얼레리 꼴레리 노숙자라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노숙자예요. 천국은 들어갔는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받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맺는 열매. 그 열매가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열매예요. 그게 상급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핍박받는 게 상급에 들어가요. 환난받는 게 상급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께 맺혀드린 열매예요. 그거부터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을 헛되이 또한 어리석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에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르며 예수님을 위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상급을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